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성경은 과거에 대한 증거요, 현재에 대한 해답이요, 미래에 대한 방향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왜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하느냐,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1500여 년의 시간을 통해 40여 명의 저자가 작성한 거라니까요. 그죠?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또 사람의 머리로, 지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까지 그렇게 1500여 년을 쓰여진 책입니다. 500년 된 책도 오래될 건데 1000년 전에 쓰여졌다. 그것도 장난 아닐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최소한 이 성경의 기록은 2000년 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빠른 거는 3500년 전, 그것도 한 명이 쓴 게 아닌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역사책처럼, 때로는 율법서처럼, 때로는 시처럼, 또한 교훈, 그런 것처럼 편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각자 다른데, 각자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시대에 거쳐서 썼는데 전체적으로 통하는 주제는 같은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본다니까요. 소설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필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미있다 없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도 들어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도덕적인 것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오랜 시간 걸린 건데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되고, 어떤 내용은 일주일간의 기록인데 수십 장의 기록이 되는, 왜 그렇습니까? 그죠? 무슨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구원에 관한 걸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리기 위해 쓰여져 있는 책, 그게 목적입니다. 역사도, 과학도, 지식도, 윤리도 모두 그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들여져 있는 것들이지 그게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그걸 잘 못 보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사실 누군가가 아니죠. 유명한 신학자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용도 있다, 그런 말이나 하고, 그죠?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우상 숭배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다 신학자들이죠. 성경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면 그건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게 그냥 이단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그 신학자들로부터 배우고 그 신학자들을 또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것을 알아야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영혼의 양식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갓난 아기를 예로 들었느냐? 순전하거든요. 신령하거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거든요. 어린아이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아닙니다. 그죠? 엄마면 좋아서 뭐 엄마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따지지 않고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거 그 아이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죠?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젖 주면 좋아하고 젖 찾아서 젖 달라고 울고 그게 다라니까요. 그죠? 성경에 어린아이 비유 여러 개 나오죠. 그죠? 때로는 좋은 뜻으로 때로는 나쁜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갓난 아기들 같이 이 얘기는 좋은 뜻이죠. 그죠? 깨끗하니까 다른 욕심 없으니까 다른 거 보지 않으니까 틀린 것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처럼 신령한 젖을 이 갓난 아기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라. 말씀을. 그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니까 다른 걸로는 자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의식주 당연히 필요하죠. 이 땅 살아가면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우리는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에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유 목사님께서 영적 의식주 말씀하셨죠. 그죠? 중요하다니까요. 의미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어디서 잘까, 좋은 집에서 자고 싶고 그런 것은 쫓아가면서 육신적인 의식주는 다 좋아들 하면서 정작 필요한 영적 의식주에는 왜 관심이 없냐? 영적인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것을 먹을 것이며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거기에 왜 관심이 없냐?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야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 자꾸 그거 주워 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죠. 그죠? 무엇으로 옷 입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자 하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죠? 그 영적 의식주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돼지 보고는 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개 보고는 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어린 고양이 하나 또 키우고 있는데 매내 뭐 손가락 발가락 물라고 그죠? 이가 나서 간지럽기도 하고 해서 그렇겠지만 그게 좋다는 표시라니까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무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무는 것이 아니라 깨물고 핥고 그게 의사표시라니까요. 그죠? 그런 고양이들 또 강아지들 마찬가지인데 사료 주면 먹고 물 있으면 먹고 싶으면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다라니까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못 산다니까요. 집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파스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뻥 뚫린 그 흑공을 가지고 있다. 그걸 메꾸려고 하면, 이 땅의 것으로 메꾸려고 하면 지식으로, 선으로, 윤리로, 헌신으로 메꾸려고 하면, 그런데 그걸로 결코 메꿔지지 않는다. 오히려 바닷물,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당장에는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갈증은 더해지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서만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없어서 뚫린 구멍이기에 하나님으로서만 해결되는 구멍이다. 그렇게 인간은 필요하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뭡니까? 복음, 구원이지만 그 복음과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라니까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기록된 글이죠.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은 통일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통일성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글과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1500년의 시간을 통해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은 통한다니까요. 그죠? 줄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 창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옛날 이야기로만, 성경 속에 있는 글로만 끝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 66권의 줄거리입니다. 창조와 타락,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간을 구속하신 구속의 모든 사역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 하이라이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사역이 그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 모든 것이 흑암에서 건져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속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이것을 아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책이 많습니까? 그죠? 또 도움이 되는 책도 많죠. 지식이 되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할까요? 성경을 볼까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에 간다면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그죠? 복음 전해야 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성경을 전달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선교사 사역했던 토마스 선교사,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이 땅에 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하나 있다니까요. 성경을 전달한 거. 죽어가면서 성경 던진 거. 그죠?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죠. 수많은 책이 있고 세상에 좋은 책들도 많지만 그런 책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담겨 있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성경 안 본 사람은 중직자로도 세우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메똑해야지, 최소한 메똑은 해야지, 장로 될 수 있고, 또 권사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래, 성경 한 번도 안 봤으면, 일독도 안 했으면, 아예 세례도 안 주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율법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다른 거는 안 해도 40일 금식 기도는 안 해도 40일 성경 일독하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그죠? 가을에서 겨울쯤 이래가지고 한 40일 동안 매일 밤에 모여서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그 40일 동안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와서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 40일 하면 일독합니다. 그죠? 그렇게까지라도 성경 보도록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이 그냥 자랑하기 위한, 읽은 거 자랑하고 많이 봤다고 자랑하고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외우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한 그 책은 아니죠. 유대인들도 성경 봤다니까요. 이단들도 성경은 많이 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을 놓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봐도 또 소용없는 것이,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율법으로 쓰고 사람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쓴다면 또 의미 없는 거니까 다른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일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는, 또 저 사람을 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어떤 성경의 구절이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고 깨끗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어린 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만큼 영적인 성장을 할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기도 속에서 담으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그 말씀 가지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경전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그냥 경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 있고 그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약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이 아닌 기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지금도 느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길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누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